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그렇다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감당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보의 담임 목사 칼럼에도 그 내용을 적었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자기 능력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린아이 한 움큼 손과 어른의 한 움큼 손은 다르죠. 또 그 한 삽의 분량과 포클레인 한 삽은 또 다른 것이에요. 개미가 한 걸음 가는 것과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누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이지만은 16장 1절 시작부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명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실족이라는 뜻은 넘어진다는 뜻이죠. 어려서는 걸음마를 배우느라고도 많이 넘어지지만은 어른이 되어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우리가 실족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 속에서 많이 넘어지는 과정,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족을 예방하기도 하지만은 또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아직도 말씀해 주실 내용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그 아이 수준에 맞게 말해야지 어른이 쓰는 어려운 전문 용어나 그런 어떤 한문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시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구약에도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또 다른 성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불변이 진리예요. 만일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그 옳은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말씀이 진리인 것과 더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또한 진리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며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한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는 건 보호하신다는 뜻이고요, 해 은혜 주심의 약속이고 사 스승사자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혜사의 뜻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의 그 약속이 보혜사라고 하는 기능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으로 보기 쉽지만은 그분은 현상 아닌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이신 거예요. 다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로 들을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을 따름이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기쁨, 감사,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가 다 일따끔 오해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한다든지 또 말씀의 은사가 있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그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본체가 성령님이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따금 보면 능력 해가는 사람이 인격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저분은 사람이 저렇게 거칠까, 변화되지 않을까? 그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은 일시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14장 26절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기능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어떤 경험자로부터도 배울 수 있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요. 또 오늘 주신 13절의 말씀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진리의 성령, 그분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래일의 끝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이나 무엇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장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장래일을 놓고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면 여기서 이미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죠.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본 말씀을 전할 때도 당신의 그 성령의 임의로 말함이 아니라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표현했어요. 왜 카운셀러일까요? 상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뭔가 이 방면의 상담가를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담가가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그분은 영어 성경에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운셀러가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아쉬운 거 뭐 어디 가서 할 것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예요. 다방면의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들은 말씀 메시지가 동일한 것에 반하여 그 반대 악한 영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요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 이따금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배후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마귀에 조종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 조심해야 돼요. 이따금 우리 가운데 보면은 말을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뭐 할 때죠? 이간질 시킬 때. 이 사람 편드는 것 같다가 저긴 저 사람 말 편들어주는 것처럼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싸움을 시킨다고요.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치
파리가 여기 가서 비빈 거 갖다가 또 여기다 다 비벼놓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마귀의 짓이 보면 꼭 이게 파리가 이게 비비는 거하고 똑같더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럴 때 그 이간질을 하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다만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를 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나도 속아서 누군가의 이간질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되지만, 이따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간질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100% 배후에 마귀의 영이 있음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왜 분별하셔야 되냐? 그래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배후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동질 시키는 거거든요. 서로 미워서 다 깨지도록 만들고, 요즘은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사건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근데 이 배후의 영적 실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속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배후의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마귀가 계속 환경에 충동질을 하고, 예수님 충동질해도 예수님 거기에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도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도요, 분노하면은 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목적으로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속이 상해도 잠잠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은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충동할 때마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계속 충동질하러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도 통하면 그 방법 가지고 계속 써먹잖아요. 통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법이거든요. 그런데 반응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는 그 방법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내기만 해도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귀에게 당하고, 그래서 더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잠잠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셨는가? 잠잠함의 진리를 여러분 잘 터득하셔야 돼요. 순간을 참으면요, 참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다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영적인 배후의 원리를.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메시지가 동일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마귀는 그걸 다 찢어놓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죄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효력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끊임없이 죄는 나를 따라와요. 내가 그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끊어낼 때까지,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기까지 어설프게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시죠? 이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지만은 어설피 회개하고 대충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부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중요한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신다는 사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네. 그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이 똑같은 것이죠. 대개 우리가 어떤 것을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다음 15절에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연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내 것이라, 즉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성령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서로 통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또 다른 말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성에 머물라 그랬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처럼 무슨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능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죠. 우리가 매일 공감 전도단을 발족시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매일 2시간씩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현장의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는 일 다 다르죠.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하시는 일들 다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걸 줄여서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는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줄여서요, 우문현답. 그렇습니다. 전도를 무엇에 비유할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치 전도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연애들의 남성교회 일일 수련회 다녀올 때 마지막 프로그램이 보물찾기였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찾으시러 다니는지요.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그거 뭐 상품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렇게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냥 전도가 진짜 보물찾기인 까닭은
만약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구원받고 그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진다면 그분은 천국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모두가 전도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내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물 찾기고요.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받는 분만 아니라 전도하는 그분에게도 똑같이 보물, 복이 임하기 때문에 전도는 보물 찾기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꼬인 문제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그 보물찾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영혼이 보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공감전도단에 여러분이 함께 오셔야 돼요. 네?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요즘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쪽박 차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놀라운 보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시고,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찾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